이어서 욥기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775면입니다. 775면 욥기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을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제약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해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욥기서 한 3분의 1쯤 왔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욥기서를 이해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크게 보시면 지금 3명의 친구가 한 번씩 욥을 다 공격했고 제2라운드의 첫 번째 타자가 엘리바스가 또 한 번 두 번째 공격을 할 거고 그리고 한 번 더 세 번째 공격을 하고 마칠 건데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은요 점점 짧아지고 욥의 말은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실력은 훨씬 욥이 더 낫습니다. 지혜도 있고요. 그러나 이 욥과 욥의 친구 사이에 지금 뭔가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욥은요. 자 보세요. 욥은 사람이 난 자 중에 여자가 난 자 중에 지혜 없는 자가 누가 있느냐 그래 물으면요. 원죄는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 인간으로서요 인간의 자식으로 났으면 저와 여러분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맞아요? 그 죄는 욥은 인정합니다. 근데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 고난을 당할 만한 범죄한 일은 있다 없다? 없어요. 욥은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보세요. 욥과 욥의 친구들도 원죄는 있죠. 근데 욥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지은 죄, 고난을 당할 만큼 지은 죄는 없어요. 근데 욥의 친구들도 원죄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 중에는 이 세상에서 원죄 말고 다른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도 고통이 없어요. 근데 욥은 원죄 외에는 죄가 없는데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욥의 친구들은 원죄 그런 거 말고 너가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어서 이 고난을 당하지 않느냐. 그러면 욥은 미치고 팔짝 뜁니다. 그죠? 그죠? 욥의 친구들은 여러분 어쨌든 아무런 고난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태어날 때부터 원죄는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고난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고난만 놓고 보면요. 욥은요. 친구들이 볼 때는 어쨌든 어디서 죄를 지었고 모르는 죄가 있어서 이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말하면 욥은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욥 입장에서도 볼 때 누구나 다 죄인인데 왜 나는 특별히 이렇게 고통당할 만한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돼 하면요. 욥도 고통스러워 죽겠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랐는데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범죄한 일이 뭐 잔잔한 건 있고 죄가 없다. 근데 한 사람은요. 갑자기 고난을 당해가지고 죽을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한 사람은요. 뭐 똑같이 지금 자라왔는데 자기는 범죄한 일도 별로 없는데 그 사람은 특별히 여러분 뭐 죄를 같이 지은 것도 없는데 한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한 사람은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요 여러분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괴롭겠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갑자기 사고를 당했거나 태어나자 보니까 장애인이요. 그러면요. 여러분 본인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나는 왜 처음부터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렇게 여러분 누가 말하면 글쎄 본인은 죄를 안 지은 것 같은데 부모님이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싹 스쳐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든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저와 여러분이 닥쳐올 때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 그 고난 아니면요 고난이 없는 삶 이걸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가 없는데 고난을 받으면요 그때부터는요 인생이요 하나님이고 뭐 다 필요 없고 여러분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제 안 되면 체념을 하는 거죠, 그죠? 아 이건 안 되는구나. 그거 하고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서 욥은요 끝까지 여러분 따져가거든요.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죄 지은 게 없어. 그러니까요 친구들이 뭐 없다고? 왜 없어? 하면서요 친구들은 범죄한 건 보지는 못했지만 아니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빨리 해결해라. 너가 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거지 죄 없이 누가 고난을 이렇게 당할 수 있나 하고요. 딱 지금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공격하니까 현실은 자기는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눈앞에 그죠. 설명은 할 수는 없고 죽을 지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여러분 2라운드의 첫 번째 주자인 엘리바스가 또 여러분 욥이 앞에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죄가 없다 하니까 그래 왜 없어 하고 시작한대요. 말이 점점 거칠어지면서 욥에게 밀어붙이는데요. 여러분 세게 밀어붙입니다. 위험한 수위까지 밀어붙입니다. 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할 때 자 여러분 대만이라는 것은요 남의 나라의 공격을 받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요 문화, 전통, 역사 이런 게요 길이 보존이 돼가 있겠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다른 나라의 외세의 침입을 거의 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 이게 바다 한복판에 떠 있으니까 이 육지에 있는 사람은요 바다를 잘 못 건너요. 기술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배를 만들어 가지고요 남의 나라를 잘도 공격해. 그래갖고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벌써요 전투기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 여러분 제2차 대전에 참여해 가지고 온 세계 아시아를 다 지금 중국까지도 다 집어먹으려고 달라들고 버마까지요 필리핀 군도까지 전부 다 집어열려고 했던 이유가 왜냐하면 자기들은 전쟁을 당해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전쟁의 피해를 입어본 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겁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대만이라는 동네도 전쟁을 입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민족, 문화, 역사, 전통 이런 건요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쌓였던 지혜와 지식이 상당히 많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네인데 그 말의 내용이 여기 본문에 살짝 들어있어요. 그게 교만합니다. 사실은요. 나라가 크면 내부는 일어날 수 있어도 외세의 침입은 받기는 좀 덜하겠죠, 그죠? 우리는요 육지하고 해양하고요 반도 국가입니다. 반도. 그 반트는 육지고 반트는 해양이에요. 이게 반도 국가인데 반도 국가는 내륙으로 들어가는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위험해요. 언제든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나라 민족성은요 대단히 강합니다. 그것도 또 신기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눈치가 빨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하는데요. 욥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하더니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고 있느냐. 욥을 보고요. 너 지혜롭다며. 근데 너 대답 들어보니까 전부 다 헛된 지식 아이가. 지가 더 똑똑하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요. 그러면서요.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그 말은요. 욥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 동풍은
바람을 가지고요 모든 곡식들을 다 말리는 곡식을 해하는 바람이야. 그러면 욥의 말은 동풍과 같다면요 헛소리죠, 그죠? 사람 다 죽이는 소리다 그 말입니다. 아, 여러분 보세요. 욥의 말이 다 옳죠, 그죠? 근데 친구들이 지금 욥을 공격하면서 말하는 그 말에는 욥에게 공격하면서 욥을 괴롭히는데 욥이 납득할 수 없는 정죄를 계속하니까 욥은 나는 그게 아니라고 변명을 하는데 친구들 듣기에는 전부 다요 곡식을 바싹 말라버리게 하는 동풍에 불과해. 그래 헛소리죠, 그죠? 여러분 우리도 풍문으로 오는 소문 듣고요 여러분 행동을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할 때 너 하는 소리 전부 다 옳지 못하고 헛소리를 왜 해? 너 지혜롭다면 그 지혜가 다 어디 갔냐고 그렇게 밀어붙입니다. 자 15장 3절 어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욥이 너가 하며 이익이 없는 말로 변론만 자꾸 할래? 쓸데없는 소리 계속 할래? 욥을 보고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욥의 말이 다 맞아요, 사실은, 그죠? 욥이 여러분 어떤 이유 없는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욥이 나는 재앙을 당할 만한 그런 범죄한 일이 없다 하니까 왜 없어? 인간이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왜 죄가 없는 자가 어디 있어 하면서요 원죄에다가 전부 다 여러분 뒤집어 씌워 가지고 그럼 원죄는 욥만 있나? 자기들도 다 있잖아, 그죠? 여러분도 있죠? 이거 공격을 합니다. 자,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라.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왜 그치지 아니하느냐? 너 하나님 그 믿는다 하는 거 제대로 믿는 거냐?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 거냐고 그렇게 여러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화납니다, 그죠? 여러분 보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했어? 그렇게 물으면요 열받죠? 그런 얘기.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냐?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너 죄가 내 입에 있네? 그런 얘기입니다. 가르치냐니 내가 간사한 자의 해를 좋아하는구나. 그럼 니도 간사한 자이가 빨리 회개해.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욥은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하라 그럽니다. 그래 여러분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고 욥 네 입이다. 내 입술로 내게 불리하게 증거해서 네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네가 죄인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욥이요 자기는 지은 죄가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네 금방 그 말했지 왜 사람이 죄인이 아니야. 그 욥은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한 거지 원죄 없다고 말한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너 죄 없다 하는 거 보니까 네 입이 너를 정죄하는구나. 내가 언제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그 말이죠. 여러분 그 욥을 보고 네가 죄가 없다 하면은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났나? 네가 하나님이가 죄 없다 하니까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너 몇 년생이고 몇 살이고 그리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엘리바스가요 나이가요 상당히 많은 사람인데 욥의 아버지 뻘까지도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이 사람이 욥을 밀어붙이다가 안 되니까요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안 되면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어떤 젊은 청년하고 얘기하다가요 안 되면 니 몇 살이고 그리 물어보죠. 우리도 그 욥을 보고요 니 몇 년생이고 몇 살이뇨?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은 적이 있느냐? 지혜를 홀로 니만 가졌느냐? 네가 얼마나 똑똑하냐? 너만 아느냐? 9절 보세요.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더 잘한다.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너 아는 만큼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그 욥한테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실갱이가 벌어지면은 잘못하면 여러분 상대편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무시하면서 하는 말이
너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한다. 너가 도대체 얼마나 배웠느냐. 그렇게 지금 공격합니다. 자, 이 우리 친구 3명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너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도 있어.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막말을 왜 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말하다가 안 되면 이제 이 말하는 거죠, 그죠? 딸리니까 인신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그 말은요. 엘리바스가 말하는 게요 하나님의 위로랍니다. 그게 엘리바스가 자기 입에 지금 욥을 공격하면서 내 입으로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말할 때 네가 받아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위험하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로 욥을 위로해 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위험하죠. 여러분 봐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들리는데 이게 작은 것이냐? 너가 받아들여 수용해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수용해요 못해요? 욥 수용 안 하죠? 안 그래요? 수용 못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네 눈을 높이 뜨고 어른한테 왜 떼드냐고 너 눈 까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죠 뭐.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술을 노리느냐 입 다물어 그런 얘기입니다. 눈 깔고 입 다물어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게 말하죠. 그러면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때리치우라 그러겠죠, 그죠? 욥이 참아요. 그래 여러분 내 입을 놀리느냐 입 다물으라. 여러분 뭐 청문회에 불려왔다고 죄인 취급하니까요 팔짱 푸세요 그러니까 안 풀죠. 지난번에 뭐 그 추미애 장관도 팔짱 끼고 청문회 봤던데 왜 나는 팔짱 풀어요 그렇게 말하던데. 야 대단하던데 그죠? 자기 당은 안 풀더니 여러분 뭐 그 금태 누구지 그 사람이 여러분 팔짱 풀어 하니까 안 풀던데요. 그게 여러분 안 되면 이제 여러분 말로 안 되면요 공격하다가 안 되면 똑바로 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안 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 여기 지금 욥을 공격하는데 여러분 네 입술을 놀리느냐 입 다물으라.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다 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여러분 원죄야 욥만 없는 게 여러분 원죄는 욥만 있는 게 아니죠. 다 있죠, 그죠? 그럼 다 있으면요 욥이 원죄가 있어 고난을 나간다면 욥의 친구 이 사람들도 지금 욥보다 더 죽어야 돼, 그죠? 더 고난 받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만 있느냐 하면요 이해 도무지 안 되는 일도 있는데 여러분 함부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상대편을 여러분 우리가 충분하게 생각을 해야 돼. 사람은요 상당히 여러분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 생각한 대로만 말하고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 안 하고 대부분 다 말을 해. 그래서 우리가요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도 잘해주면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비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면요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라고 이런 말하는데 그 대단히 다 나하고 관계가 돼 있죠, 그죠? 상호적이에요. 인간관계는 상대적이고, 그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여러분 상대편도 저와 여러분의 좋게 대해줍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하는데 말할 때마다 여러분 막 상대가 성을 내고 있으면요 그 사람하고 말 안 하죠, 그죠? 그 사람이 불평하면 여러분도 또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상대적이라고 그래요. 그래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욥하고 욥의 친구 위로하는 자가 아니고 괴롭히는 자죠, 그죠? 위로자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부부도 함께 사는데요 동반자가 아니라 나중에요 잘못하면 원수가 됩니다, 그렇죠?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아들하고요 딸하고도요 여러분 말로 주고받으면요 여러분 엄청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 여러분 딸이나 아들이요 엄마
뭐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재산도 안 주고 왜 날 낳아놨어요? 그러면요 미치는 거죠, 그죠? 아니 엄마 아빠도 살아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데 뭐 자식까지 줄 게 어디 있어, 그죠? 공부만 시켜주면 되지. 안 돼요? 재산도 줘야 돼? 안 벌어진다니까 그게 돈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도 살다 보니까 빚이 져버리는데 뭘 물리줄 게 어디 있어? 건강과 여러분 공부 한 중학교까지만 시켜주면 됩니다. 고등학교부터는요 자기가 공부해 가면 돼. 뭐 뭘 더 시켜줘? 또 유학까지 보내줘야 된다고? 여러분 그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유학 갔다 오면 잘 될 것 같은데요, 갔다 오면요 여러분 더 여러분 이제 일을 못해. 잘못하면 바람이 들어가지고 여기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한번 여러분 나다니기 시작하면요 자꾸 나다니고 싶어. 안 그러네? 내만 그런가? 여러분 좋은 거 여러분 봐봐요. 옷도 백화점 거 좋은 거 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부림 시장에 옷 사러 가야 안 가? 이제 안 가요. 절대로 어릴 때부터는요 여러분 이 시장 부림 패션 사줘야 되지. 백화점 어릴 때부터 백화점 사주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영원히 여러분 이제는 옷은 여러분 메이커 아니면 안 입는 그런 질이 들어버립니다. 그 아파트도요 다 떨어진 아파트에 살아야 되지. 여러분 좋은 데 갔다가요 이제는 다 떨어진 아파트 못 갑니다. 진짜라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교육을요 다 한 대 시켜야 돼. 여러분 재산이 있다고 여러분 자식들을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재산이 있을수록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자기 자식들을요 저 노가다 밑에 말단 사원부터요 1단계로 시켜가지고 사장 시켜가지고 지금 정주영 회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집에 자식들은 전부 다 말단 저 노가다 1단계부터 시작해갖고요 그 다음에 수업 받아갖고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래 여러분 현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안 했으면 현대 벌써 문 닫았습니다. 벌써 문 닫았어요. 여러분 있다고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밑바닥을 배우지 못하면요 위에도 경영도 못해요 나중에. 여러분 바닥부터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뭐 교회에 큰 거부터 받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면요 빗자루부터 들고 다녀야 됩니다. 화장실 청소부터 하는 게요 그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뭐 위에서부터 내가 좋은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화장실 냄새가요 그렇게 향기로울 수가 없어요. 은혜를 안 받으면요 모든 게 만사가 다 불평이라. 여러분 고기 굽는 냄새도요 은혜를 안 받으면요 짜증 난다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요 점심 밥을 하는데 밥 냄새가 싫대요. 그러면요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밥 냄새가 싫으면요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거예요. 안 그래요? 배가 불러서 이미.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이요 그런 소리요 기뻐하시는 줄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뭐든지 제가 전에 부산에 있을 때 전부 다 교인들이 한 80쯤 되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제가 한날은 이 어르신들하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하겠는고 내 나이 37, 8밖에 안 됐는데 어찌할꼬 했더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전부 다 각시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옆에 가도요 전부 다 각시야. 향기가 나.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부터 단 한 번도 그분들이요 연세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전부 다 각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요 만사가 다 불평이야. 그러면 본인만 괴로운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듣고요. 여러분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어렵겠느냐. 그 원죄는 누구다 다 있는 것인데 욥은 그거 아니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요 니는 아니 사람은 다 죄인이야. 니도 죄인이고 숨겨놓은 죄가 안 있어. 그래서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는 거지 뭘 그래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원죄까지도 다 죄를 쳐가지고요 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고 욥은요 아니라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죄가 없다. 하물며 여러분 보세요 15절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 네 거룩하다고 했지 하나님은 욥처럼 욥 너 같은 거룩한 자들은 믿지 아니하신다. 하늘이라도 그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부정하게 보시기에 부정하단 말이야. 욥 너 부정해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막 악성병이 걸려가지고요.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하니까 너 부정하네 부정해 확실히. 그렇게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을 하나님이 용납하시겠느냐 이놈아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보고 악을 저지르게 물같이 한다고 그래요? 욥 보고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서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그 욥은 지금 현재 본인이 당하는 그런 고난을 볼 때는 진짜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현실은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든지 뭐 질병이 걸리든지 부도가 나든지 그런 거 가지고요. 여러분 막 그 욥처럼 아니면 욥의 친구들 누가 정죄해도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하고 죄인이다 그렇게 하면요. 그 죄가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 보고요. 저 사람이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면요. 그 죄인이라고 말한 죄가 자기한테 돌아간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친구가 자꾸 욥을 보고요. 죄인이라고 말하면요. 나중에 자기는요.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나중에 재물 많이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내가 내게 보이리니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면 엘리바스가 잘 들어 욥 잘 들으라고 그러면서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그 말은요 배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는 지혜롭고 욥은 어리석어서 자기가 지금 말할 테니까 잘 듣고 배우라고 그렇게 지금 그 선생님이요 학생들 보세요 자 똑바로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똑같습니다. 들으라 그죠? 내가 본 것을 설명할 테니까 욥 잘 들어. 이것도 헛소리입니다 사실은. 그죠?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 했는데 대만 사람들은 전쟁이 없어서 지식이 쌓여져 있다 그랬죠. 도서관이 불이 안 났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는 곧 대만 사람의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전통이 있는데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는 지식이 있다. 그래 나 거기서 많이 배웠어. 욥 똑바로 들어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어졌다 그 말은요. 전쟁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빼앗기지 않은 땅이었다고요. 지혜를 그죠? 한 번도 그들 중에는 왕래 전쟁이 외인은 할 때 적군이 그 대만 사람들 중에는 왕래하지 못하고 거기는 전쟁이 없는 평안한 땅에서 쌓은 지혜인데 내 말 좀 들어볼래? 들어야 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냥 읽으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죠. 자, 이 말에 이르기를 그 조상들의 지혜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딱 정해져 있어. 어느 날까지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도록 우리 지혜자들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게 뭐냐 하니까 공의입니다. 공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만 있어요? 자비도 있어요? 긍휼도 있어요? 자비도 있고 긍휼도 있고 용서도 있죠. 그죠?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은요. 공의만 하니까 자기 조상들 여러분 봐봐. 오늘도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떤 일을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놨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게 해놨다고. 그래서 이 대만 사람의 아무리 조상들이 지혜가 있어도 지금 욥에게 일어나는 고난은요, 그 사람들을 모르게 하나님이 해놨었다고. 오늘도 여러분 막 대학원 박사, 석박사 다 해도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지식 가지고는요. 여기 성경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지식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설교 한 편보다 못해요. 그러면 제가 뭐 대학의 석박사 과정까지 밟아봤는데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철학가 해봐야 중국 철학, 인도 철학, 뭐 동양 철학 몇 개, 개똥 철학 몇 개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거 뭐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 죽긴 하는데 배워도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배워봐야 쓸데도 없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여러분 이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져 있는데 그 포악자가 누구냐 하니까 욥 네 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올 텐데 너 죽을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왜? 너 죄인인 것 같아. 그런 얘기죠. 죄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욥을 보고
고난 당하는 것을 왜 고난 당하느냐? 너 죄를 지었고 포악을 행했기 때문에 심판자가 지금 곧 올 건데 준비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그래 심판이 오면 어둠이 오면 너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음식이 어디 있느냐 하고 먹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이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너 알게 될 것이다 하고 협박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고난 당하는 욥에게요 공의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공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아는 공의 외에는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 이런 거 모르는 상태에서 욥이 당한 고통을 설명하는 것은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 막 다른 여러분 종교에 가봐요. 여러분 막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하고 뭐 남에게 뭘 베풀고 막 그렇게 하면은요 어디 극락이나 극락 같은 데나 안 가겠나 그래 싶어가고요 중들이 머리 깎고 그 일하고 다니죠. 그죠? 그래 여러분 거기 또 돌 중들은요 못된 짓 하고 다닙니다. 보나마나. 그죠? 파괴생들은요 제가 언젠간 한 번은 지리산 쪽에 갔는데 이게 중이 아닌가 싶어서 내가 내려오는 길에 태워줬는데 이게 술 먹은 중이야. 포음만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게 헛소리를 하는데 내가 가다가 오다가 중간에 내려버렸다. 밀어가지고. 내려놓고 왔다 입니까? 하도 헛소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들도요 술을 먹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진리가 없어서 여러분 하는 일들이요 여기 전부 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성경 외의 다른 종교의 경전에는 뭐가 있느냐? 어쨌든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악한 일을 하면 다 벌과 심판이 있을 거다. 그거 외에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를 탈다 들면요 인과응보야. 네가 행한 대로 네가 벌을 받아. 그거 외에는요 자비와 사랑이나 긍휼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여러분 성경이 아니면요 욥의 고난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다. 자 여기 23절 24절 이후에 계속 되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니까 읽어갑니다. 자 23절 보세요. 22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죽이려고 그를 기다린다. 그것도 심판이죠. 그는 거기서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음식 찾아도 없으며 흑암의 날이 심판의 날이 가까운 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그러면 죽는다 그 말이죠. 욥이.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욥이 나는 죄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너 하나님하고 너 힘을 하나님께 대들었다고 하나님께 힘을 과시했다고 너 하나님 보고 한번 붙어볼래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욥이요. 그런 적 없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요.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한 집 돌 무더기가 될 곳에 나중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래 여러분 망하는 성에 네가 들어가게 돼요. 다 심판받아가지고 그죠? 다 여러분 욥을 두고 말을 하는 겁니다. 30절 29절 보세요.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정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심판으로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쏘가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고 다 망하게 돼서 그걸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사기꾼 말을 들으면요 여러분 사기를 당하죠.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 사기꾼을 믿으면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고요 사기를 당하게 되어 있죠. 그래 욥 네가 하는 걸 보니까 스스로 쏘가서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을 믿어가지고 네가 다 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욥을 보고요 저주하는 거죠. 그죠? 자,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심판이 온다 그 말이죠. 그 가지가 푸르지 못하며 망하며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땅에 떨어져서 먹지 못하게 되고 감람꽃이 피기 전에 곧 땅에 떨어진 같으리라. 그 욥 너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제 다 망하고 죽게 된다.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은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앙을 잉태하고 제약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서 쏘김을 준비하느니라 했는데 이거 전부 다 욥을 두고 지금 정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욥이 이 말 듣고요 가만히 있겠어요? 말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공격하니까 자기 속에서요 막 열불이 올라오면서요 욥이 이 말에 대답을 해야 돼. 그게 16장인데 여러분 이 욥의 마음 속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야 이거 너무 심하다 그래 싶어서 욥이요 지혜로운 말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래?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는데 자 보세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까지 욥도요 공부를 많이 해서 잘 알고 있다. 너 한 말 그런 건 난 다 들어봤어. 당연히 여러분 착한 일을 하면 여러분 사람이 잘 되고 선하며 악한 일을 하면 당연히 벌을 받고 잘 안 되지 않느냐. 그거는 일반적인 건데 그걸 나에게다 적용하면 어떡하노.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데 너희가 하는 이런 말 15장에 있는 말 이건 다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자 여러분 위로자인데 재난을 주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폐가 있는 거죠. 말이 안 맞죠? 그거를 여러분 우리는 모순이라 그러죠. 여러분 한날은 시장에 어떤 사람이요 창을 들고 와가지고 야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어요. 그리 말하면서 좀 있다가 옆에 있는 방패를 한 개 들고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팔릴까 안 팔릴까요? 봐봐요. 창을 가지고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다 깨뚫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패를 들고 있다. 이 방패 가지고는 모든 창을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모순이에요. 창모자의 방패 순자입니다. 그죠? 그게 모순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말에 어폐가 있듯이. 그래 여러분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그래요. 잘못된 위로자죠. 그죠? 위로하면은 재난을 안 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요 재난을 퍼부으면서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위로하는데 위로가 됐냐고. 그죠? 말로 했다 하면은 점점 괴롭히는 거야. 여러분 옳은 말이라도요 옳은 말이라도 계속 하면요 그 애들 다 잡아놓습니다. 들어요 안 들어요? 엄마 아버지하고 원수가 돼버립니다. 그죠? 교회에서도요 뭘 아는 사람이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하고 영원히 원수가 돼버립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특히나 교회에 여러분 그 누구를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는 말 속에요 잘못하면 상대편을 입장 모르고 말했다가요 상대편에게 엄청난 상처를 가하고 결국은 교회를 못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맞아요? 나이가 또 많이 든 처녀한테 아직도 시집을 안 갔어요. 그럼 물어보면 안 됩니다. 본인도 안 가고 싶어 안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가고 싶은데 안 가져서 그런데 그죠? 니 왜 장가 안 가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가고 싶은데요 처녀가 안 와. 시집갈 마음이 없어. 지금 처녀들이 대한민국의 처녀들이 시집갈 마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시집 갈라 하면요 돈을 많이 있든지 직장이 좋든지 얼굴이 잘생기든지 그래야 가지. 여러분 보통으로 생기면 아무도 안 갑니다. 이 여자들이요. 여러분 여기 본문을 잘 보면 위로한다고 했는데 도리어요 욥에게 재난을 가서 말하기 때문에 욥에게 말하면 할수록 욥은 상처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해도 되는 말이 있고요 할 수 없는 말이 있는데 이거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이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계속 여러분 엘리바스가 헛된 말을 하니까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내가 뭘 말해서 네가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는가 하고 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한다. 나도 너처럼 쉽게 그렇게 공의의 하나님 갖다 들여대 가지고 죄가 있으니까 네가 고난을 받아. 그런 말 나도 할 수 있어. 보세요. 나도 너희처럼 그렇게 공의의 하나님을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자리에 있다 하자. 그 말은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그런 노래가 있죠. 없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유식한 말로는요. 역지사지야. 저거는 알아요? 역지사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생각 안 하면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 못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 그래서 욥이 아니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해봐. 내 마음 속에 한번 내 입장이 돼봐봐. 그런 얘기죠.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공격할 수 있다. 나도 다 알아. 그걸 왜 몰라? 그런데 여러분 욥이 당하는 고통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고 그 말은요. 나도 얼마든지 너희를 조롱할 수 있겠다. 입장이 거꾸로 되면. 그리고 만약에 내가 거꾸로 됐다 해도 위로하러 왔으면 입으로 위로를 해줘야지 위로하는 게 아니라 재난을 퍼부으면 어떡하노. 그래서 그래도 나도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입술로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내가 풀어줬을 건데 너희는 그 정도도 아니고 계속 끝까지 이렇게 나를 퍼부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을 뒤집어서 생각하는 것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그 위로할 때 입장을 바꾸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가 참 여러분 어렵거나 듣기 힘들면요. 여러분이 한번 설교해 본다고 생각해요. 다음 주에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설교를 이어서 한번 해볼 사람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해볼 수 있어요?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여러분 말씀을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 어째 한번 이렇게 맡겨놓으면요. 여러분 막 앞뒤가 없고요. 중분한 물론 뭐 처음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쉽지가 않아요. 저도 한 몇 년 동안은요. 분명히 설교를 준비를 다 해왔는데 가다가 중간에 다른 방향으로 가갖고 나중에 본문을 못 찾는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한 3년까지는요. 들어는 그렇더라고. 근데 한 4년쯤 지나니까요.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요. 준비한 거에 더 플러스 해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안 쉬워요. 다른 길로 자꾸 간다고 말을 하다 보면. 그리고 원치 않는 말이 그냥 튀어나와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설교는요. 한번 나가면요. 다시 주워 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설교는 또 전부 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더 쉽지 않죠. 그 더 조심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6절 보세요.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아. 계속 여러분 아프다 그 말이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어. 그 진퇴양난이죠. 나갈 진, 그죠? 물러날 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죠? 그 욥이 지금 아파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자 그런 상태라고.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자기가 볼 때 자기 집을 다 망하게 하고 있다. 욥이 느끼기에 그래요. 왜? 지금 뭐 다 망했으니까 사실은 그죠?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 그 만약에 풀을 낫을 갖고 베버리면요 조금 있으면요 시들시들 해가지고 말라 죽죠. 그 욥의 인생이 시들시들하다 그 말입니다.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하심이라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를 파리한 모습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 자기 몸이 거울을 쳐다보면요 다 죽어가고 있어 지금. 그래서 나는 이제 살 소망이 없는 것 같다. 욥이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자, 하나님은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하심에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서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도 그래 보이고 욥의 친구들도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잘 살던 사람이요, 만약에 여러분 막 선거에 나가서도 낙선하고 또 집에 와서 여러분 막 또 병이 걸리고 그죠? 또 아들이 막 사고가 나고 그러면요, 마음속에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한 일이 있나 하고요, 동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요, 저 집에 뭐 그 선거에도 떨어지고 뭐 사고도 나고 뭐 아들이 다치고 뭐 이러면요, 동네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저 사람이 뭐 이상한 나쁜 짓을 한 거 아닌가 하고 동네 사람들이 쳐다보기만 해도요, 동네 사람이 눈이 여러분 무서워서요, 어디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우리가 안 당해봐서 그렇지 당하면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다 아파트에 문 닫고 사니까 잘 몰라서, 옛날엔 동네 자연불락 같은 누가 아파도요, 아파도 소리를 못해. 아프다 하면요, 동네 사람들이 그 뭐 옛날에 뭐 잘못한 것까지 뒤집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뒤집어 씌우니까, 그죠? 자연불락이 그래 힘듭니다, 어떤 때는, 그죠? 그래 여러분, 어른들이 이런 걸 다 잡아놔야 돼요. 사람은 살다가 아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고요,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교회도요, 그런 질서가 딱 잡혀 있어야 되지. 누가 어려움 당하면 막 누가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상처를 내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친구들의 눈, 그리고 또 욥이 볼 때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대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 들고 원망이 들고 그렇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욥의 뿌리 속에는요, 흔들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좀 당하면 고마 여러분 예배도 막 난리 뿌리고 기도도 안 하고요, 신앙생활도 없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욥은요, 어려움 당하면서도 원망은 하되 불평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과 신앙은요, 끝까지 여러분 놓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욥의 인내입니다.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배우라고. 자, 여러분 어려운 일을 우리도 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딴 사람 눈치 보이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은 특별히 더 그래. 저 예배당에 가더만 더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 사람들은. 그죠? 뛰어넘고 이기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시험입니다. 자,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함께 함부로 말하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래 여러분, 친구 3명이 다 모여가지고 이 욥을 공격하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겨가지고 행악자의 손에 하나님이 던져줘가지고 내가 지금 이 세 친구한테 달달 볶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친구는 더 원망스럽고, 그렇죠? 여러분 봐, 여러분이 어디 시험에 됐어 그러면요, 모르던 친구 전화번호 내갖고 내 시험에 합격됐다 그러죠, 그죠? 친구 찾죠? 또 친구가 길에 가다 만났으면 좋겠죠? 좋은 아니면 여러분 남편을 막 멋진 남편을 만났어 이제. 그리고 남편 집도 본인도 너무 잘 나가. 그러면요, 동창회 한번 가고 싶죠? 안 그렇나? 그래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이 막 엄청 여러분 잘 살게 됐어. 그러면요, 안 가던 동창회도 괜히 여러분 친구도 찾고 그럽니다. 왜 그래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요, 동창이 알까 싶어서, 그죠? 전화번호 다 바꿔버리죠, 그죠? 안 그래요? 모른다 캐라잉. 내 못 봤다 캐라잉. 그래가지고 다 그러죠. 그러니까 욥도 지금요, 지금 이 상태는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그죠? 아는 사람 만날까봐 두려워요, 그죠? 그래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 불만하고 친구들에게도 원망을 막 잔뜩 늘어놓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에게는 그런 게 누구라도 다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욥처럼요, 인내심은요, 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요, 끝까지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만 누가 여러분 시험 든다고 따라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시험 들은 그 사람 본인이 문제지. 아, 저 사람이 시험 드니까 나도 시험 들어야 되겠다 하고 같이 따라들 동반 시험에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동반 자살을 하든지. 그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그 사람 문제지. 여러분은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는 것도 여러분 뭐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을 사람은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은혜를 받아, 그죠? 어떤 사람은요 어떤 설교를 해도 여러분 시험 드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 따라가면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은혜 받는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차피 사람이 많으면요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시험 들어가고 단련이 돼가지고요 또 믿음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그래 왔다 갔다 해. 뭐 그게 처음부터 뭐 끝까지 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 여러분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그 목사님도 뭐 시험 드는 건 가지고 그 괴로워하고요 잠 못 자고 그렇게 또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또 시험 들었다가요 또 정신 차리고 또 돌아옵니다. 뭐 놔두면, 그죠? 신방 가고 그러면 또 와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욥이 시험이 들었을 때 자기 마음속에는 이런저런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참고 인내하고 단련돼서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12절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면 누구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전에는 평안하더니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며 그의 하나님의 하살들을 사방에서 쏘가지고 날아와서 사정없이 나를 가슴을 쏘므로 그는 내 그 화살이 내 콩밭을 꿰뚫고, 그죠? 그 화살이 내 쓸개를 땅에 흘러나오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 내가 하나님의 화살에 관역이 됐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활을 쏘는데 저 뒤에다가 타켓을 만들어 놨어. 그리고 타켓에다가 욥을 갖다 꼽아 놨어. 그리고 하나님이 활을 자꾸 쏴. 그러면요 욥 죽죠. 욥은 본인이 왜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관역 화살을 쏘는 그 명중하는 그 동그라미에다가 욥을 갖다 꼽아놓고 거기다가 하나님 계속 화살을 쏘가지고 욥의 심장, 콩팥, 뭐 간을 다 뚫어가지고 욥을 죽이는 것처럼 본인은 그리 느낀다 그 말입니다, 그죠? 또 친구들이 와서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그를 향하여 여러분 막 욥을 끄는 것처럼 꺾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 그 고통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4절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니 내가 굵은 배를 꺼내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뒷걸에 더럽혔구나. 그래 여러분 인생 다 망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욥은 뿔은 없죠. 욥이 잘 나가는 걸 하나님이 다 꺾어버렸다. 세력을 꺾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욥 보세요. 아들이 있어야 여러분 대를 이어갈 건데 아들도 딸도 다 죽었죠. 그 욥의 뿔이야. 그 근세를 다 끌어 욥이 앞으로 살 소망이 없게 하나님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게 달아 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어. 그 눈만 이제 눈을 몇 번만 깜빡했다가 다시 못 뜨면 죽습니다. 거기까지 도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들으면요 숨이 돌아가시기 전에는요 요 밑에서 심장이 여기 뛰다가 하루 이틀 3일 남으면요 숨이 여기 와가지고요 여기만 깔짝깔짝하고 심장까지요 이게 호흡이 안 내려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다 오면요 그다음에 요게 또 끊어지면 눈이 싹 다. 아버지 눈 떠보세요 해도 눈 못 뜹니다. 눈 뜰 힘이 없어. 귀는 들려. 귀에다 대고요 아버지 부르면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요 이 감각이 귀는 한 끝까지 간답니다. 자 어쨌든요 욥이 지금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와 있어. 그 눈만 딱 감으면 그 길로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요 고통이 지금 심해. 그러나 여러분 거기다 동그라미 쳐요. 지금 죽을 사정이 됐죠. 그럼 보통 사람은요 아무 소망이 없고요 그냥 뭐 저승사자가 와서 날 잡아가든지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고요. 갔다가 다시 오세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 하느냐. 그러나 내 손에는 지금까지 나는요 사람을 학대한 적이 있다 없다?
없고 거기 줄을 서요. 끝까지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나는 다른 사람을 괴롭힌 일이 있다 없다. 그러면 자기 결백을 주장하죠. 그러면 또 욥의 친구가 들으면 저기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도 해결을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요, 욥은요, 지금 눈 끝불이 지금 다치고 있는데도 나는 보약이 없고, 그리 말했습니다.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나의 기도는 정결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는요, 죄지은 게 있다 없다. 그 하나님, 나는 하나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래 안 하고 나는 하나님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끝까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실제로 그렇고 그렇게 회개할 게 없어 기도도 그죠? 나는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그 말은요. 죄 없다 그 말이죠. 원죄 말고요. 지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에 친구들이 볼 때는요. 저게 저렇게 독하나 독사가 그렇게 말하겠죠. 그죠? 우리 같으면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리 정죄할 거예요. 보나마나 그죠? 그냥 네 죄 있다 해라. 그렇게 말하겠죠. 그죠? 안 합니다. 거기 그러나에다가요. 끝까지 자기 절개를 지켜갑니다. 그죠?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그래 여러분 이 말은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한번 부르짖어 보겠다. 왜? 자기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끝까지 자기가 탄원하겠다. 좋습니다. 기가 막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죠? 여러분 자기가 할 말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욥의 여러분 인내, 욥의 인내입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나의 부르짖음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고 끝까지 부르짖어서 나를 중재해 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답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그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그래 여전히 죽음이 임박했는데도 친구들은 자기를 조롱해도 그 조롱하는데 자기는 거기에 네 말이 맞다. 그래 안 하고요. 하든지 말든지 놔두고요. 욥은 고통 가운데 환난 속에서도 누구 눈을 본다고요?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여기 욥의 인내입니다. 욥의 인내. 그죠? 우리 같으면 고문이 심하면 안 한 것도 했다 그죠? 고문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짜 조서를 끼갖고 나중에 여러분 사행시켜버립니다. 그죠? 고통이 너무 심하면 여러분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감옥에서. 그죠? 가짜 증언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욥은요.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 손은요. 나는 포악한 일이 없고 나는 기도가 회개 기도가 아니라 나는 정결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나갑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하나님이 중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요.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리 뭐 이런 거 법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게 필요해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게 1번이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뭐 어떤 거 복잡한 거 다 놔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근데 저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 아프면 아프다 하고요. 괴로우면 괴롭다 하고요. 부끄러우면 부끄럽다 하고요. 탄원을 해야 돼요. 맞아요? 정직하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막 아프면서도 안 아프다 그리 하면요. 하나님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안 아픕니다. 네 아프잖아. 근데 여러분 안 아프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요. 그건 정직한 게 아니야. 아프면 아프고요. 괴로우면 괴롭다 그러고요. 하나님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그래야지.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요. 믿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맞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물었어요. 아버지가 물었어요. 어렵냐 힘드냐. 그렇게 물으면요. 아버지 힘들면 힘들다.
아버지 제가 할만합니다 하면요 할만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는 할만하다 해가지고요 밖에 가서는 못한다 그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정지가 욥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자기 고난이 안 믿어지니까 끝까지 안 믿어진다. 단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 계신 걸 인정해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신앙의 절개예요. 안 믿어지는 건요 안 믿어지는데 나중에는 믿어져요. 언젠가 땅에서 안 믿어지면 하늘나라에 가면 믿어져. 그럼 여러분 땅에서 끝까지 다 믿어. 여러분 봐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이 인간의 머리로 여러분 이해가 다 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아니야 우상이야.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크고 높으신 분이라서 맞아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도 다 이해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것만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더 큰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이 욥을 보면서 여러분 있는 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지는 거고요. 믿어지는 믿어지는 거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있는 대로 아프면 안 믿어지면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불평 있는 대로요 하나님 앞에는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불평을 할 필요가 없죠. 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도와주지 못합니다. 자기도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도요 여러분 본인의 소원대로 못 살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도와줘요? 다시 여러분 부모님 본인도 자기 소원대로 못 살았어. 맞아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꿈대로 다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몰라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소원이나 뜻대로 다 못 살고요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그 부모님을 원망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분도 인간일 뿐이야. 그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부모 원망할 게 뭐 있어요? 그죠? 본인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그것도요 여러분 문제가 안 돼.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는 그 연습 삼아 해보는 거고요. 잘 살면 좋고 안 살아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가지고 천국 가는데 뭐 이상이 없으니까. 그죠?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뭐 생각할 골치 아프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래 여러분 여러분 그 자기가 친구들에게 너무 많이 지금 고난과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좀 이 사이에서 판결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누가 그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좀 이게 친구들도 이해되게 좀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한결같이. 자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이다. 그래서 수년까지도 안 가겠죠, 그죠? 이대로 가면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욥은요 자기에게 닥쳐오는 여러분 이 고난을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다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자세, 그게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유가요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욥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된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때로는 욥의 고난처럼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고난의 길에 걸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며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참된 지혜와 지식은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에 충성되어 일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